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 성경 있는 분 찾겠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시 한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보니까 한 80%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거의 이제 외우신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 여기 부자지간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외운 게 막 티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시작하는데. 우리 부자지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부자지간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은혜지요? 예, 가족이 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예, 세상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복음의 은혜가 정말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가족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족은 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아직 못 나오는 가족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걱정할 것 없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불러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심으로 내가 살아있노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노라,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CCM 가수가 있는데 마이클 히테커 스미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가수예요. 가수라서 가수에서 아주 이제 톱으로 이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가수였는데, 가수로 인기를 얻는 거 너무 좋았는데 이 사람이 술, 담배,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 가요를 부르면서 매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살다가 이분이 어느 날 삶의 해이가 느껴져가지고 본인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그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 복음 가수가 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 노래를 다 내려놓고 CCM 찬양 가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뭐 영어로 제가 할 줄은 모르지만 우리말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잘 아셔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찬양을 이분이 이제 영어로 불러가지고 아주 히트쳤던 그런 이제 가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정말 속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좀 물어볼 수 있지요. 저번에는 성령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 갖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여기 똘똘한 또 우리 한나 집사님한테 물어볼까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럴 때. 네.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영의 호흡. 또 앞에 우리 똘똘한 은혜 집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간절한 대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지금 오늘 6가지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 대화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해. 이게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너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와 가까이 할 것이야. 너가 나랑 멀어지려고 하면 나도 너와 멀어질 것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옆에 사람이랑 가까워지려고 하면 가까워지잖아요. 나 저 사람과 가까이 하기 싫어 그러면은요 가까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따라하겠어요. 기도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꼭 마음에 송곳으로 콕콕콕콕콕 찌르는 것처럼 마음에 아픔을 주세요. 야, 너 그때 거짓말했지? 야, 그때 너 도둑질했지? 야, 너 그때 그 사람 미워했지? 그러면서 송곳으로 내 마음을 콕콕콕콕콕 찔러요. 찔러가지고 따끔따끔따끔하면서 맞아, 내가 그 사람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미워했네. 그 사람한테 원망했네.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웠네. 내가 그 사람하고 용서하지 못했네.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네. 이런 것이 마음에 콕콕콕콕 주님이 찔러주세요. 찔러주시면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사람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싸웠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 시간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간구는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성교회가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주 크게 간절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듣기 원하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좀 냉랭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좀 싱겁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부부간에도요, 여보 사랑해 그러면 되게 남편들이 입으로만, 아내들이 말로만 그러잖아요. 왜요? 당신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입술로만 사랑해 이러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데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말로만 사랑하냐? 너는 입으로만 나를 사랑하냐? 그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라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말로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정말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이다. 이거 말씀을 찾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성경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돼가지고요. 저 몇 번 읽었는지 계속 읽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읽겠어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성도의 기도들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가 뭐라고 그래요? 향이라는 거예요. 향. 여러분들이 어디 이렇게 향을 꼽아 놓으면 그 향에서 향불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어디에 담아서 올라가냐면 금 대접에 담아서 올라간다 그래요. 저는요, 기도하다 금 대접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앞에 여기 은혜 집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저기 천안에 가서 6개월을 살다 온 적이 있었어요. 천안에서. 애기들 어릴 때. 하루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저를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안으로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왜 이사를 가냐 그랬더니 자기 친척이 천안에 호서대학이 있는데 그 호서대 그 앞에 이렇게 치킨집을 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부를 이제 그 친척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 얘기하면 꼬신 거예요. 꼬신 거. 그래가지고 너희 부부가 여기 와서 치킨집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은 벌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아이고 남편이 그냥 돈 200 벌다가 500만 원 넘게 벌어준다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내가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이제 재산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착해. 왜 착하냐면 갈 때 집 보증금을 뺐는데 우리는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될 거니까 그 보증금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빚이 있으셨는데 시아버지 빚 갚으세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몽땅 시아버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드리고서 몸만 애기들 데리고 천안으로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치킨집을 장사를 했는데 6개월을 했어요. 6개월. 근데 새벽 7시에 일어나요. 자기를 3, 4시에 자는 거예요. 하루에 잠자리를 한 3, 4시간 하는데 가봤더니 가게는 1층인데 집은 6층인가 7층이에요. 7층.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근데 애기들이 3살, 2살, 드럼 쳤던 아들 있잖아요. 찬이가 그때 3살, 2살, 이런 4살, 2살 이렇게 어렸어요. 어렸는데 그 애를 데리고 거기에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돈이 없으니까 어린이집 보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이 어린애가 자기 그 여동생 강희를 이제 거기서 돌보는 거예요. 방에서. 돌보면은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이렇게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우유를. 그럼 엄마가 치킨 요리를 하다가 이제 우는 소리 들리고 하면 또 7층을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막 올라가가지고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이고 그러고서 또 내려와서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러면은 500만 원 아니 1000만 원도 벌 것 같잖아요. 한 달이 딱 되고 2달이 됐는데 그 친척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주는 거예요. 부부가 몸을 사르고 기도를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돈 2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우리가 이제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드는데 그때 천안으로 이사를 갔다고 신방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우리 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 같이 간 것 같아. 하여튼 봉고차를 한 차를 타고 거기를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몇 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7층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다 7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딱 앉아서 눈을 딱 감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상을 쫙 열어주시는데 무슨 한상을 열어주시냐면 은혜 집사가 그 방에 앉아가지고 안방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셔서 제가 은혜 집사님이 지금 은혜 집사님이 이렇게 시골에 왔지만 그래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안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 환상을 보는데 은혜 집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뒤에 누가 서 있냐면 천사들이 서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서 있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정말 내려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도 그 환상으로 봤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정말 올라가는 천사 내려가는 천사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은혜 집사님 바로 뒤에 흰 옷을 입은 한 천사가 서 있는데 바로 뭘 들고 있어요? 금 대접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대접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금 쟁반처럼 보이더라고요. 금 쟁반. 그래서 제가 천사가 금 쟁반을 들고 은혜 집사가 하는 그 기도의 향을 받아가지고 사닥다리를 타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환상을 보고 신기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5장 8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내가 기도를 하면 내 옆에 있는 천사가 이 금대접에 내 기도를 담아요. 내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요거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오늘 최은혜 집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다니까요.
여기 앞에 우리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집사님이 하는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주님, 오늘 이런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향을 주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보고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기도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다. 기도란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이다. 향기.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요, 우리 어머니랑 집사님이랑 차 타고 오는데 운전하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운전을 하면서 차 타면서부터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를 받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의 향을 하나님의 보좌에 갖고 올라가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따라하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저는 우리 둘째 아들이 대학교 갈 때 이 말씀을요, 마음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이게요, 들려요. 귀로 듣는 것 같이 소리가 들려요, 마음에. 그 기도를 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음성을 제가 그때 들었어요. 왜 들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전국의 다른 교회에 부흥회를 다녔어요. 저희 목사님이랑 10년이 넘게 부흥회를 다녔어요. 부흥회를 다니는데 부흥회를 다니면서 부러운 게 있잖아요. 뭐 성전 건축하는 교회를 보면 부럽고 또 뭐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 보면 또 뭐 부러울 수도 있고 뭔가 축복을 많이 받은 분을 만나면 부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목사님 또 사모님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중에 제가 최고로 그때 당시에 정말 최고로 부러웠던 게 있어요. 최고로 부러웠던 게 뭐였냐면 목사님의 아들이나 목사님의 딸이 한동대학교를 들어갔다. 한동대학교를 졸업했다. 한동대학교 사이를 맞았다. 이런 분을 만나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요? 한동대학교 하나님의 학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라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우리 둘째 아들은 한동대학교에 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제가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한동대학교는 반에서 1등 정도는 해야지 들어가는데 반에서 1등을 해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감히 우리 아들을 보내려니까 보낼 생각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그때 당시 반에서 한 5등 안에 이렇게 들었어요. 5등 안에 들었는데 그러면 떨어진대요. 반에서 1등을 해도 떨어지느냐 붙느냐 하는 그런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고3 때 3월 달에 제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고3 이제 3월 달이 됐는데 하나님, 저는 제 마음에 부러운 것이 있다면 아들, 딸이 한동대 들어가는 게 참 부러웠는데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 하나님 한동대에 보내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을까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 안 하고 기도를 하다가 우리 아들 생각나면 그때 막 괜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아들 한동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한동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당시 환상을 쫙 보여주시는데 강화문에 가서 본 적은 없지만 강화문에 가면 아마 이순신 장군이 있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이번에 칼을 들고 거기 이제 서 있는 동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환상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동상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아니 아들 한동대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거 물어보는데 왜 그 이순신 동상을 보여주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 아들을 한동대에 보내가지고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살렸잖아요. 용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아들이 한동대에 들어가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란다. 이거 제 음성을 들었어요. 듣고 나가지고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하고 혼자서 다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3월 달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무조건 넣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월 달이 돼가지고요. 원서를 6개 대학을 넣을 수가 있어요. 6개 대학을. 그래서 6개 대학 원서를 넣었는데 목사님이랑 나는 아들을 한동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아들이 원서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쓰냐 그랬더니 원서 넣으면 어차피 떨어질 거 왜 거기다가 넣느냐는 거. 원서 대금이 아깝다고 엄마 거기 넣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다른 약한 대학을 넣어야지 하나라도 아껴서 더 다른 데 넣어야지 떨어질 대학을 뭐하러 알면서 넣느냐고. 그러면서 우리 둘째 아들이요 한마디로 죽어도 안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득하다 나중에는 포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원서를 쓰라 그래도 아들이 안 간다는 할 수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득을 했더니 우리 아들이 소리까지 빽 지르면서 엄마 한 번만 더 얘기하면은 뭐 가만히 안 있는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유 내가 다시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원서를 내 마감일이 이제 가까이 뭐 내일인가 가까이 왔어요. 근데 나는 너무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침대에 누워가지고 여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한상을 받고 그래서 6개 대학 중에 한 군데 한동대를 꼭 넣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 아들이 안 넣는다고 해서 내가 너무 요즘에 마음이 크게 걱정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정한이 데리고 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은 방에 가가지고 정한 아빠가 오래 그래가지고 정한이가 왔어요. 너 엄마가 6개 대학 중에 한 군데 한동대 넣으라 그러는데 너 왜 안 넣느냐 그러니까 당당하게 떨어질 대학을 왜 넣어요? 붙을 때를 넣어야죠. 나는 거기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도 들어줘야지. 아빠는 너가 떨어져도 되니까 6개 중에 1개는 무조건 한동대를 넣고 나머지 5개는 너가 넣고 싶은데 넣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말 한마디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원서를 써서 냈어요. 냈는데 합격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어요. 1차, 2차가 있는데 우리 어제도 집사님 아들이 어제 시험 봤는데 잘 봤다 그래요. 또 시험 합격되면 면접을 또 봐야 돼요. 우리 아들도 이제 1차에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합격이 이제 딱 연락이 왔어요. 합격. 그러니까 이제 기쁘잖아요. 기뻐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을 보려면 자기소개서를 또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내는데 얘가 1차 발표하기 전에 원서를 내고 자기소개서를 써서 내야 되는데 얘가 안 쓰는 거예요. 내일이 마감날인데 소개서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자기소개서를 내가 썼어요. 우리 아들 소개서를 쫙 한동대에서 원하는 그 얘기를 제가 다 썼어요. 써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보여주면서 여보 정한이가 자기소개서를 쓰라 그러는데 안 써가지고 내가 썼는데 요거 좀 편집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보더니 요건 요렇게 고쳐야지 하면서 쫙 고쳐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서류를 내려고 아들한테 엄마가 자기소개를 썼는데 이거를 내라 그러고 줬더니 우리 아들이 딱 보더니 엄마는 자기소개서를 내가 써야지 엄마가 쓰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쓰겠다고 하더니 하룻밤에 쫙 자기소개서를 이제 썼어요. 써가지고 그거를 딱 냈는데 자기소개서 쓸 때도요 정말 우리가 쓴 게 아니야.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거기다가 무슨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정말 그때 막 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써가지고 그걸 냈는데
이제 1차가 합격이 된 거예요. 합격이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또 2차를 보면 또 떨어지잖아요. 반 정도가 또 떨어지니까 2차 볼 때까지 제가 계속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면접날 면접 시험을 보러 가는데 우리 아들이 포항까지 가야 되니까 엄마 같이 가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가는데 기차에서 계속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거기 갔더니요 엄마 아버지 가족들이 한 몇천 명이 와 있어요. 진짜 몇천 명이 아들 딸 면접 보는데 몇천 명이 부모들이 와 있는 거야. 가족들이 막 와가지고 강당에 몇천 명이 앉아 있는데 학교에서 뭐라 그래 면접 시간이 몇 시간 걸리니까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라는 거예요. 구경을.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사람들이 막 구경을 시켜주는데 제 마음에 아유 나는 구경하는 그 시간에 우리 아들이 이제 저를 딱 떠나 엄마 면접 보고 올게요 갔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아들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다른 엄마 아버지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혼자 거기 정말 강당에 혼자 앉아가지고요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데 나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면접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입에 하나님 할 말을 넣어주시고 그 입에서 면접관이 말을 물으면 입에서 말이 줄줄줄줄줄줄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와서 툭툭 치는 거예요. 툭툭 치더니 엄마 나 면접 보고 왔어요.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내 입에서 말이 술술술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잘 봤는데 합격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따라하겠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잘 못 믿는데 내일 잘 믿는다는 보장이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잘 믿어야지 내일도 잘 믿을 수 있지.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시간을 잘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래 따라하겠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인생을 살면은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삶에 두려운 일들 이런저런 일로 두려워요. 요즘에는 저런 청년들은 걱정 없어요? 걱정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걱정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걱정 있어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걱정, 근심, 두려움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서 내 영 안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따라하겠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도 요거는 염려하고 저거는 염려하지 말고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니까 뭐예요? 몽땅. 염려는 하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한다 그래서 너희가 키가 커지냐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한다 그래서 내가 살이 빠지고 싶어서 빠지고 찌고 싶다고 찌고 키가 크고 싶다 그래서 크고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너희의 염려가 변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려보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염려 인생의 해결책이세요. 예수님이 아니면은요 매일 염려만 하고 살아야 돼요. 염려만. 있는 사람이라고 염려가 없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있는 사람도 염려가 있고 없는 사람도 염려가 있고 건강한 사람도 염려가 있고 아픈 사람도 염려가 있고 빈부격차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는데 주님이 아무것도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충만케 해주세요. 오늘도 교회 오면은요, 기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 봐요. 얼굴들이 막 기쁘잖아요. 얼굴들이 환해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셔서 내 환경은 없고, 내 환경은 어렵고, 내 환경은 고독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 이 은혜가 있어야지 가정이 천국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 중에 하나가요, 기쁨이 없으면 온 가족이 뭐예요? 지옥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늘 기쁨을 줄 수 있는 기쁨의 충만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꼭 받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어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라는 것이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은혜, 기도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제 응답도 다양하게 응답을 하세요. 따라하겠어요. 첫 번째, 즉시로 응답하신다. 어떤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소경이 예수님, 저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 속을 이렇게 보시니까 예수님은 믿는 믿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그 눈을 뜰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딱 아시고 내 믿음대로 내 눈이 떠질지어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즉시 응답하시는 또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하나를 구했는데 둘도 주시고 하나를 구했는데 5개도 주세요. 하나님은 상상치 못하게 역사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에베소서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여러분들은 저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넘치게 주셨어요.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신다. 그러세요? 요한복음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따라하겠어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기 원하세요. 더 풍성히 안 받고 싶으셔요? 네, 더 풍성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그런 문제들, 기도해야 될 부분들 따라하겠어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주시는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기도는요, 내 때가 아니에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하겠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거를 어디서 제가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이건 정말 터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도 집에서 엄마 따라해.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 애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럼 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자식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말씀으로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인생 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맞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래. 그래서 엄마는 막 하루가 급한 거야. 하루가 더 급해가지고 더 빨리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막 이러기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나 30부터 시작해도 70살까지 40년 목회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70살까지 목회하더라도 40년을 해야 되니까 엄마 나 내년까지만 조금 자유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니까 그렇구나 또 이 생각도 들어요. 30살부터 주예를 해도 70살까지 40년을 또 주예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주예를 한 지 20여 년이 되고 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전화로 여보 내가 한 주간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랬더니 교회 개척했을 때 월세 10개월 못 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거 다 갖게 해주셔서 문 닫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교회 문 닫게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때에 은사 주셔서 또 전국에 부흥회 다니면서 또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은혜를 또 누리게 하셨고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간증을 전화에 대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눈물이 그때 그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막 깨달아져서 제가 눈물을 쭈루루루 흘리면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하다가 내가 대답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은혜가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은혜가 너무 돼서 눈물이 나와요 그랬어요. 너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가 돼가지고 정말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요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무지하고 미련한데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영적 재료자가 된 게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 하나님 살아계신 그런 간증 재료가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대요. 몇 살에 그 음성을 들었냐면 75살에 들었어요. 나이가 75세에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기 힘들어요. 그 아내 이름이 사라인데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치로는 부인이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러는데 보니까 아내는 생리도 끊겼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자기 부인은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다른 첩을 얻어가지고 아기를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언제 주셨냐면 100세에 주신 거예요. 100세. 그럼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러면 바로 좀 그때 아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훈련시키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다가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뭘 좀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묻어둬 버리는 거.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기 원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냐. 사모님은 기도를 하면 그렇게 응답도 잘 해주신다는데 왜 나는 기도를 하면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따라하겠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기도해라 그리하면 응답하실 것이요 그랬는데 기도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줄 줄만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의 시간을 꼭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사단이 줘요. 사단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를 어떻게 근심이 없겠어요? 염려가 걱정 다 있어요. 있으나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지 마세요. 그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다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그 근심, 걱정, 염려들을 싹 걷어가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대전에 갔더니 서울에 우리 구성전에 계신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거기로 오신 거예요.
며칠 전에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거기서 목회를 8년 했는데 좀 이제 서울도 떠나고 싶고 그래서 부여수양관에 좀 가 있고 싶고 이래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부여수양관에도 가보시고 대전에도 가보셔서 목사님 그러면 계신 곳에 좀 이렇게 사역을 해보세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양쪽으로 가셨는데 대전 건물을 갔더니 맨 꼭대기층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맨 꼭대기층이 이렇게 공실이에요, 지금 공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누가 교회한다는 분 있으면 성교하는 마음으로 여기다가 교회를 하면 좋을 텐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가서 보시더니 여기서 교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꼭대기층이니까 135평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 빼고는 장소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서울에 그 지하에 있다가 거기 가니까 여기는 성전하면 되고 여기는 교육관하면 되고 여기는 사택하면 되고 여기는 주방하면 되고 135평이니까 넓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막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셔가지고 한 달 후에 그쪽으로 이사를 이렇게 오시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교회 이름을 감사하는 교회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좋지요.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제가 축복교회로 하면 어떨까요?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결정하세요. 그래요. 기도하는 자에게 갈 곳이 없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갈 곳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딱 오기로 했는데요. 전화가 삐리리리리 전화를 받았더니 부동산이래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사장님 거기 4층 아직도 비어 있습니까? 예, 지금 비어 있는데 지금 누가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그때 부동산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거기 4층 누가 오락실을 찾는데 4층 오락실을 주면 어떨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안 됩니다.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오락실을 주면 월세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저번에도요. 그 지하 55평이 비어 있는데 월세를 200만 원 줄 테니까 성인 PC방을 주라는 거. 성인 PC방. 그래서 제가 성인 PC방이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성인 PC방 쳤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요. 막 야한 동영상 보고 술 막 담배 피면서 막 그런 데래요. 그래서 내가 어이구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성인 PC방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제는 또 오락실 달라고 그래요. 오락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오락실은 그냥 이렇게 오락하는 거 아니냐 두두두두두두 그랬더니 엄마 요즘 오락실은 그런 오락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주신 건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되면 또 우리가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더 벌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이렇게 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건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넘치게 우리들에게 모든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따라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또 기도의 응답 못 받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이건 안 될 거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그 의심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사람이 그 기도의 응답 못 받느냐면 마음에 죄와 악이 있으면. 그래서 죄와 악은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죄는 품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죄는 따라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그 죄 안 지을게요. 박영규 목사님 이번에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 하나님 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 죄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와악을 따라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 데려가 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보면 주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 중언부언이 뭐냐면 내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성도들이 내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기도를 하면서 장로님 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 건강 주시고 막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저 사람 들으라고 막 오락가락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도 중언부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말을 뭐 아름답게 형용사를 넣어서 막 하는 거 그런 것도 중언부언일 수 있어요. 중언부언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뭐 그냥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막 내 맘대로 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영적으로 주파수를 하나님께 딱 주파수를 맞춰야 돼. 핸드폰도 주파수를 맞춰야지 그 핸드폰이 SK, KT 이렇게 터지잖아.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우리 영적인 코드를 딱 맞춰야 돼. 맞춰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기도 방법과 자세가 있는데요. 또 따라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줄 모르는 분은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만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죄가 있으면 담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담.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어요. 담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어주세요. 이 담을 하나님이 허물으라고 없애버리라고 죄의 담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 막힌 담을 허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내 뜻은 여기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럼 나는 너무 이거를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너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왼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 네 번째, 응답받을 때까지 따라하겠어.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 내 자녀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애들이 그냥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 뭐 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을 기도가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아까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님 호흡.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숨을 못 쉬는 것처럼 답답함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저도 어제 대전 갔다 와가지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 말씀 준비하고 밤에 12시에 너무 피곤해서 자야 되겠다 그러고 누웠는데 아유 내가 오늘 기도 못했지 그러고서 일어나가지고 2시간 기도하고서 그러고 다시 새벽 2시에 잤다니까요. 기도를 안 하면 답답함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면 기도의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답답하지도 않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영적으로 내가 죽었나 살았나 돌아봐야 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면 어머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했구나 이런 은혜를 갖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신다. 기도는 영육 간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우리가 다 풍성하게 원하시잖아요. 저는요 영혼의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처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자랑하고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